자, 우리 오늘은 시편 136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6편입니다. 이 136편에서는 흥미롭게도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들 가운데에 어떤 한 어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어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들 속에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여러 찬양곡들을 부르는데 찬양곡을 부르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구가 계속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후렴구라고 부르죠. 후렴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특별히 136편 같은 경우는 후렴구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의 후렴구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콜링하시는 거예요. 바로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우리를 콜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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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이렇게 했던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민수기 21장과 시편 100편을 합쳐서 했던 표현인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실까요? 뱀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불뱀이 확 백성들을 물게 하죠. 시편 100편의 이야기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이런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또 오랜만에 우리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불뱀은 나빠요. 불뱀은 나빠요. 그건 맞는데 불뱀은 나빠요. 그렇죠? 불뱀 나쁘죠? 물었으니까. 근데 불뱀에 물리면 아프죠? 불뱀 나빠요. 그런데 불뱀에 물린 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불뱀 나빠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민수기 21장에서는 누가 불뱀을 보냈다고 표현하냐면 분명히 민수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누가 불뱀을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불뱀은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불뱀에 물리면 아프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을 탓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논란 여기 정말 큰 영적 원리가 있죠.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을 탓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지를 추적해 가야 되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불평과 원망에 있었던 것을 민수기 21장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똑같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숨었냐? 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혼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안 했죠. 아담이 어떻게 했죠? 누가 꼬드겼다고? 누굴 탓했습니까? 내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 하와는 하나님 제가 잘못을 하지 않고 하와는 누굴 탓해요? 누굴 탓했어요? 뱀을 향해서 탓하겠죠. 뱀은 나쁘다 착하다. 뱀 나빠요. 그러나 그 뱀에게 꼬임을 당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바로 하와의 책임도 있었다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항상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기준을 낮추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구호를 한번 선포해 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열쇠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불뱀에 물렸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약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약간 얄미운 스타일. 왜냐하면 그냥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세팅하실 때 어떻게 세팅하셨어요? 뭐를 본 자마다 살리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뭐를 본 자마다 살리라? 노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했어요. 그럼 굉장히 이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더 약간이 아니라 더 클 수 있지. 큰 상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에 물렸어요? 지금 불뱀에 물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바라보라는 거야?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꼴 보기도 싫은 그 뱀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알레고리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직면하는 거예요. 뱀이 나에게 상처를 줬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사람이라서 죄송해요. 나에게 상처 준 뱀이 좋아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게 해요? 왜 뱀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 묶여서 아픈데 나를 저 뱀을 보라고, 싫어, 노뱀 보라고. 물론 노뱀이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 달게 하셨지만 그 보라고 해서 끝까지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참 신기해. 믿자야 본전으로 보면 안 되나? 이게 마음이 평안하고 전쟁이 없을 땐 괜찮아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평상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 노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하면 뭐 하면 돼요?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을 안 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민수기 21장 이야기. 하나님의 처방을 다시 주시면서 노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보면서 사는데 그 보는 것 자체도 안 해서 그대로 죽은 사람들도 민수기 21장에 많다. 그 왜냐? 자, 또 따라해 봅시다.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 그냥 보면 되지만 평소에는 볼 수 있겠지만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 노뱀의 형상 자체를 보고자 하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상처로부터 긴된 쓴 마음이 생겨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자, 오늘 136편의 강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도 쓰고 뭐 헬라어로도 쓰겠지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노이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을 바꾸다, 관점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는 메타노이아, 뭘 바꾸는 거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 관점을 바꾸는 거. 그래서 생각과 관점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사야 6장을 계속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 이사야 6장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에도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사야 6장을 새롭게 하나님 깊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또 이사야 6장을 또 강해할 시간들이 있겠지만 136편을 잠깐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특별히 하나님에 있는 이 거룩 앨범, 이 앨범 거룩 이 곡이 이제 이사야 6장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넣어서 만든 곡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또 7절, 8절,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사들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그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자신의 막 그 부정한 입술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조그만 죄마저도 더 민망해지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대면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지 않다는 걸 깨달게 되면서 천사가 등장하여 이사야의 입에 핀 수추로 지지면서 이제 너는 정하여졌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부르심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9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도 12절 13절은 좀 나아요. 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아하, 심판 가운데에 그 심판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 견딘 남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겠구나.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딜레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 깊이 경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 그쵸? 설교를 들어갈 수 없는 영적 분위기. 그래서 우리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이 목요일 시간에 한 1시간 50분 자유롭게 찬양과 경배 가운데 깊이 머물렀던 그 시간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소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뒤에서도. 그러면서 너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면 지금 이사야 6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쭉쭉쭉쭉 이제 돌파들이 쭉쭉쭉 일어나야 되는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의 말씀은 약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만한,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신대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한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하노라 시기로. 네, 계속 아이러니의 연속.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셨고 놀라운 부르심이 풀어졌는데 오히려 어떤 이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무엇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을까 봐 염려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약간 반대되는 느낌의 말씀인 거예요. 맞죠?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이게 절대적인 신학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진리예요. 불변하죠. 오늘 시편 136편도 이걸 계속 찬양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문맥은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이것도 누가 세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인데요.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라는 말씀이 나오는 본문의 패턴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본문마다 항상 모든 본문, 이 표현이 나오는 본문마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원리는 항상 어느 본문에 나온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제가 회개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까지 건너왔는데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제거되길 원하실까요? 우상이 제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은 절대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 우리가 무엇을 먼저 다뤄야 할까요? 우상을 다뤄야 하는 것을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죠? 우상.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인데요. 심지어 여러분, 때로는요, 좀 과격한 얘기예요. 과격한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 가로 2m, 세로 3m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의 무게는 70kg가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70kg가 넘어요. 십자가 무게가. 네, 가볍진 않죠. 매우 무겁죠. 그런데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 우상이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해결해야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무겁죠. 아주 무거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도 세워져 있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은 선하시게도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하고 직면하고자 할 때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반응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역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은 오늘 마지막에 그 찬양 참 했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했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은 아마도 돈일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 신약에서도 지적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표현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있거든요. 마태 직업이 뭐였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어. 돈 만지는 사람이었어. 마태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도시. 마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누가랑 마가랑 요한이 느끼는, 요한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했을 것 같긴 해. 누가도 뭐 의사니까. 근데 마태 입장에 돈을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더 주셨을 때 그게 조금 더 이 느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에게 더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 그 저자의,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저자의 삶을 사용하시거든요. 성경이 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선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우리를 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제가 이번 주였나 지난 주였나 그 헷갈리는데 공사 중입니다라는 표현도 했지만 이제 그 표현도 하게 되죠. 내 마음에 고속도로가 놓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 혜원이 기억하는구나. 혜원이 은혜를 지금 크게 누렸어요 지금.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끼치면 또 인사합니다. 제 마음에 지금 고속도로 공사 중입니다. 네, 이 의미 이해되시죠?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대로, 하이웨이, 고속도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 공사가 빨리 끝나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빨리 끝내려고 하기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부실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아까 생활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가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은 없는가? 여러분 회개를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할렐루야. 회개를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전해 봅시다. 자,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회개를 즐겁게 합시다. 네. 아, 얼마나 좋아요. 눈에서는 눈물이 터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를 즐겁게. 예전에 스페인, 자꾸 말이 길어졌네. 시간이 갔는데 감사해야 되는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 학생들한테 하나님 항상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설교자를 먼저 물으세요. 반드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을까요? 여러분, 간증하고 나면 그 간증에 대해서 테스트가 올 때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공부하면서 학생들 앉혀놓고 공부하러 가가지고도 저는 그 예배 드렸어요, 스페인. 그런데 학생들 있는 자리에서 교환학생 사이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우렁차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타면서 돌아오는 길에 한 손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손에는 기타를 들고 등에는 가방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딱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주머니가 가벼워졌어. 가방이 열린 것 같아. 보니까 지갑과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고 가방을 막 열고 있었어. 누군가가 딱 들어보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버스 딱 가방에 이제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카메라는 괜찮은데 지갑과 핸드폰이 다 소매치기 당했어.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버스 같이 내려버린 거예요. 바보같이. 그걸 타고 집까지 갔어야 되는데 차비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까지 걸어갔죠. 범인은 누군지 모르고.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유학생. 그런데 핸드폰도 도둑맞고 지갑도 도둑맞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는데 하나님 바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날 하나님 바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설교했지 않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눈물이 더 팍 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울면서 감사해요. 진짜 그랬어.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15년 전인가? 막 진짜 하나님이 얄밉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 하나님 정확하게 들으시는구나. 그 설교를 결코 제가 항상 아무리 웃으면서 전한다도 절대 가볍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세요. 저에게 먼저 그 기준을 반드시 하시거든. 눈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며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이 저희 아내입니다. 네, 이것까지 더 이제 그러면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11시 막 돼야 돼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 예배팀 애들에겐 얘기했는데 새벽 한 3시 이렇게까지. 근데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그러면 안 돼서. 근데 중간은 제가 생략했지만 정말 하나 앞에 그 막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막 근데 그 사람께 하나님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그 선물이 아내일 줄 몰랐죠. 근데 여기서 핸드폰과 연결돼서 또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네. 정말 선물을 주셨죠.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저 같은 야수에게 위인을 주셨죠. 네. 당시 저는 돈도 없어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를 깎던 시절. 일회용 면도기로 돈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여기 아직 결혼해야 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거예요. 별로 위로가 안 되죠. 별로 위로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을 위한 우리 어머니들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좀 젊은이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 어디선가 무럭무럭 준비되고 있어요.
무럭무럭 준비되고 있어. 그래서 내 배우자 될 사람도 하나님이 무럭무럭 준비시키고 계시면 누구도 성장해야 되겠어요? 나도 성장해야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빨리 결혼하시고, 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바로 결혼하셔서, 네, 번성하세요. 네, 네, 번성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슬람교는 이 작전을 아주 잘 쓰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이슬람교는 이 작전을 지금 뭐 얼마나 대대적으로 활용합니까? 네. 잠깐 단 얘기로 빠졌지만 준비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하나님이 좀 이 간증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래요. 과연 이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해 예배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동기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연주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연주. 우리의 노래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을 풀어놓기 위한 순전한 통로, 도구.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누구와 함께 춤을 춰요? 주님과 함께. 이거 예배학교 때 나눴죠.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길. To spin around.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다. 이게 원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돌면서 춤추시는 분들 보면은 참 저는 존경해요. 왜냐면 저는 한 2바퀴 정도만 돌아도 어지러운데 그것도 부르심인 것 같아. 돌으라고 해도 이게 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2바퀴 정도만 돌아도 저는 지금도 어지러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순수해지길 원해요.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항상 조심, 항상 조심.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인데, 부흥을 경험했던 도시인데, 요한계시 2장 보십시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안 그러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 1장 2장에 보면 7교회 나오고 이 촛대는 곧 교회라 했어요. 그럼 7촛대잖아요. 근데 이게 2장 3장에서는 7촛대인데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 통과하면서 11장에 가면 촛대가 몇 개가 언급이 되냐면 2촛대가 언급이 돼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첫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려지지 못한다면 그때는 지금 뭐 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 이 우상을 먼저 다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136편으로 돌아와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136편은 감사의 시죠. 근데 특별히 이 136편에서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쓰인 감사의 히브리어는 야다가 쓰였어요. 이 야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학기 때 나눴던 야다는 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136편 야다는 주로 예배적 상황에서 쓰였는데 감사가 곧 예배구나. 감사하고 찬양이구나. 특별히 136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1절부터 3절.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데 고대 세계 사람들 그리고 1세기 사람들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마블 영화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슈퍼맨 혼자만 나오지 않아. 슈퍼맨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죠? 이럴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도와주면 딱 좋은데. 애들 배트맨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누구죠? 토르. 막 천둥 아이언맨 그래. 아이언맨, 토르 그다음에 무슨 뭐 캡틴 아메리카.
우리 애들이 바로 도와줄 건데 주일학교 네가 하면 막 얘기해 줄 건데 아무튼 막 있어요. 그런 마블 영화를 다 신들이에요. 사실 그 신들인데 혼자 싸우지 않고 왜 신들인데 각자 받은 능력치가 제한적이야. 그래서 그게 마블 영화의 특징.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의 신관과 연결되는. 고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너무 많은 걸 섬겨. 일본도 사실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다 신이야. 그러니까 해도 신, 달도 신, 다양한 신들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오늘 136편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들을 더 많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너더 레벨, 완전히 일반 쪼무레기 어떤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신들 가운데 참 여호와 신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결국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다 심판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또 땅, 빛, 달과 별, 해.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드릴 제목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칠 때는요, 정말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저처럼 꽃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꽃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도 그 바다의 파도 소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시편에 바다가 파도 치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박수하는 소리다. 시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반짝반짝. 나무들은 옷을 바꿔 입어가며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멀리 있는 정말 뭐 어떤 데 막 깎여 있기도 하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피어 있는 꼭 하나 예쁜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그런 아름다움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파도치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혜원이 해야죠. 까마귀 나와야죠. 오래 기다리셨죠? 몇 주 만에 들어본 혜원이의 까마귀 소리가 분명히 욥기서에 말씀하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것일 때는 하나님 향해 깍깍깍 누굴 향해 부르짖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만물이 주님 앞에 서서 주께 돌아가니, 만물이 함께 영광 받으소서. 아멘. 모든 피조물들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내세무가 24장로들이 선포하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을 보면 구속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구조를 잡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은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삶에 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이 심장,
여러분 심장아 멈추라 한다고 멈추지 않아요. 우리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죠. 우리 인간이 야 너 잠깐 쉬어라 한다고 심장이 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은 내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재채기도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잠깐 가능하나?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나? 여러분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횡령만 통해서 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 우리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17절부터 22절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열방을 누린다. 또 한 도시를 넘어서서 저희가 항상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제 대전으로 또 가는데 어떤 한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곳에서 예배로 전쟁한다.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선포한다. 여러분 당연히 원수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원수는 싫어하겠죠. 그것을 방해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놔둘까요? 방해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 전쟁에 강한 용사로 모두 준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군대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불리했어요.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밀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시기를 여호사밧을 통해 전략을 주시죠. 예배자들, 노래하는 자들을 전쟁터 군인들 제일 앞에 세워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총알바지가 되든지, 즉 전쟁터 군인들 앞에 있으니까 군인들의 방패 역할하고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기적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때 그 역대하 20장 본문에 보면 군인들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옷을 입혀 내보내요. 어떤 옷을 입혀 내보냈을까요? 어떤 옷을 입혀 내보냈을까요? 튼튼한 갑옷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튼튼한 갑옷 입혀 내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떠한 예복이냐면 분명히 역대 20장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 내보냈어요. 제사장 옷을 입혀 내보냈다는 거예요. 갑옷이 아니라. 전쟁터 제일 앞에 군인들 앞에 갑옷 입고 내보낸 게 아니라 뭐를 입혀 내보내요? 제사장의 옷. 근데 그것을 역대 20장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예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될 것은 거룩이에요. 어떤 아멘 이해되시죠? 구별됨. 그래서 훈련되어진 채로 가도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부지런히 깨어있고 우리 마음 전쟁, 개인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쟁취해야 도시적 전쟁에서 권위가 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상태로 도시적 차원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문맥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 22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23절부터 26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싸우려 할수록 그 전쟁은 내 전쟁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인데요. 이번 말레이시아 여정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주일에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광고 시간에. 재정에 대한 부분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왜냐하면 실제 말레이시아 여정도
많은 재정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래 가깝지만 말레이시아는 꽤 먼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틀 전에 말레이시아의 모든 재정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어떻게 채우셨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번 그 뭡니까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크고 작은 사역들을 예배를 섬기면서 이제 받았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사례비라든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강사를 나가서 받았던 그 사례비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분들 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실 분들도 계셨고 다 그게 모아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네, 당연히 네, 많이 부족했죠. 네,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재정을 열어주셔서 네, 말레이시아 쪽에서 400만 원을 네,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서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희 그래서 예배팀들에게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자. 유도 저희는 원래 하나님 팀은 사례를 묻지 않고 가요.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굉장히 저희를 존중해 주시는 교회들이 이렇게 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들어와줬던 재정들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섬겨주신 그렇게 기쁨으로 모아주신 그 재정 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약 57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다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이렇게 딱 하나님 정말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합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시야가 넓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마음 안에 우상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우상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었지만 성경의 시편 같은 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의 눈, 귀, 목 그 모든 형상을 만드는데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는 귀는 만들어놨지만 듣지 못한다. 목이 있지만 목은 굳어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2장에도 굳은 목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섬길수록 그 우상을 닮아가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것이 명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내 자존심 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란일 수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왜? 다른 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쩌면 그 우상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역이라는 것이 내 우상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성령님 오늘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혹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조그만 우상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그 모든 우상들을 회개하려면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모든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것은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 열매이자 결과인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는 음란함, 또는 어떠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역이 우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떠함,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 포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정직하게 주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어쩌면 아버지 불뱀에 물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들에게는 뱀 자체가 상처였기 때문에 그 자기를 문 상처와 직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사 직면케 하시고 자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깊은 영역을 터치하시기 위하여 오늘 꺼집어내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상처와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합시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어떠한 타이틀이 우상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이 우상은 아닙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쩌면 상처가 우리에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어떠한 상처,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볼 수 없는 거죠. 어라? 그 노뱀을 보며 사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상처, 나를 문 그 뱀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기도합시다.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모든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지나온 인생길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들 회복시켜 주시고, 지나온 인생길에서 마주한 아픔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다시 정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소서.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성령님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상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자기 연민으로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관계가 우상일 수도 있고,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음란함 또는 돈,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그러면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불평과 원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끊어지고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모든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 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통해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